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악보도 안 보고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다음 주도 그렇게 하시고 매주마다 그렇게 하시려고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일본 선교 여러분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일본 선교 복원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설교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 1517년 10월 31일 캐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인 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황청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서 일일이 비성경적인 것이 많고 이단적인 것이 많고 세속적인 것이 많아서 그가 교수였기 때문에 일일이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지 않습니까? 개신교에서는 종교개혁주일로 지켜오고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은 당시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또 오늘날까지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 과학, 의학 각 분야에 큰 변혁을 가져왔습니다. 영어로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죠. 리폼, 폼을 다시 만든다. 또 잘못된 것을 개선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혁명이 기존 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뒤엎는 것이라면은 리포메이션, 개혁은 고치는 것, 또 처음 것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속신앙에서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뜻이겠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로서 본문을 다하지 못할 때 교회는 부패하고 세상은 혼탁해지고 사회는 전반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우리 개신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몇 번의 전기를 맞이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온갖 핍박 속에 박해를 받아오면서 지하 카타콤에서 저도 성지 순례하면서 지하 카타콤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그곳에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만 그 지하 카타콤에서 살면서 신앙을 보존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수많은 순교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믿는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며 당시 로마 제국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았죠. 많은 이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누룩처럼 계속 전파되었고 결국 주 313년 기독교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국교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 후로 교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숨어서 가정이나 동굴에서 드리던 예배를 이제는 당당하게 지상으로 올라와서 어디서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대형 예배당을 짓는 일이 불가피할 정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세계는 기독교 천지가 되었고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서서히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에 신비적인 요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마리아 숭배 사상을 비롯한 많은 이단 사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와 신앙생활이 형식화되고
의식화되면서 급기야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예배 양식에 대한 견해 차이 때문에 1054년에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세기부터 동유럽과 지금 중동 지역에 있는 동쪽의 동방교회를 역사가들은 헬라 정통교회라고 칭하였고, 로마시를 중심으로 하는, 즉 로마 교황이 다스리는 서로마 제국 안에 있는 서방교회를 역사는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유럽은 대체로 서방교회, 즉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는데, 여러 암흑세기를 지나오면서 불행하게도 교회가 많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예수의 가르침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직을 돈으로 매매하였고, 급기야 16세기 초에 와서는 심지어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데 면죄부를 사면,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그런 일을 교황청에서 앞장서서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루터는 이에 대하여서 돈으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기독교 복음의 본질에서 변질된 것이며, 선량하고 무지한 민중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공격하면서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일로 그도 죽을 고생을 하게 되었죠. 이렇게 하여 종교개혁은 시작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어서 스위스 지역의 쯔빙글리, 그리고 프랑스 제네바의 칼빈 같은 개혁가들이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어갔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개혁이 퍼져나가자 제일 먼저 타격받게 된 것이 면죄부 판매 사업이었습니다. 더 이상 면죄부를 팔 수 없게 되었어요. 교황청이 처음으로 면죄부를 판 것은 역사로 보면 1096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때부터였습니다. 사람들을 십자군 전쟁에 나가게 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발행한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군인들. 면죄부를 산 사람은 죽어도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에도 머물지 않으면서 곧장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성경도 모르고 무지하였으니 그것을 믿고 면죄부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교황청에서 판매하는, 많은 돈을 받고 판매하는 면죄부는 곧 천국 직행 티켓이 되었습니다. 그 교황청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성당은 한꺼번에 8,000명이,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8,000명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입니다. 짓는 데만 100년이 걸렸고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당대 최고의 건축가들이 설계하고 감독했습니다. 이 막대한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면죄부를 더 많이 팔기 위해서 교황청은 전문 판매원 신부들을 두고 그 부서에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테첼이라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팔기 위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였고, 그 설교를 마틴 루터가 들었습니다. 당신의 돈이 헌금통에 딸랑 떨어지는 소리를 듣는 순간 영혼은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연옥은 성경에도 없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낸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중간 지대입니다. 아주 악한 죄인은 죽으면 곧장 지옥으로 가지만은 보통 죄인은 지옥으로 가지 않고 연옥으로 보내줘서 거기서 고행을 한 다음 자격이 되면 천국으로 보내진다는 교리입니다. 이 연옥 생활은 몇 천 년이 될지 모르는데 면죄부를 사는 순간 연옥에 있는 영혼은 그냥 천국으로 뛰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옥설을 교황청은 만들어내었고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중세 민중들은 이 사실을 믿고 면죄부를 산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시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경밖에 없었어요. 라틴어는 지식층과 수련받은 신부들만 할 수 있는 언어였습니다. 그런 라틴어로 된 성경을 민중들은 읽을 수도 없고 구입할 수도 없고 신부가 하는 말대로 그들은 따라야 했던 것입니다. 루터는 가톨릭 사제로서 교황청의 사업들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면죄부를 파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프로테스탄트, 이에 저항하여 그래서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영어로 저항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황청의 잘못된 교리에 면죄부 판매에 이런 연옥설에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였어 마틴 루터가 풀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면죄부 판매는 기독교 복음의 변질이며 교황청의 기만이라고 공격하면서 95개조 조항의 이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 95개 조항을 통해서 루터가 주장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면죄부를 산다고 사람이 의롭게 되고 면죄부를 산다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면죄부를 산다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이 면죄부를 삼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어떤 공로나 선행, 공덕, 또 명예, 지위, 학식, 또 돈이나 면죄부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면죄부를 사면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루터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연구하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또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더 확고해졌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더욱 이 진리를, 이 신칭의의 진리를 확고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어떤 공로나 선행, 사람의 어떤 학식이나 돈이나 면죄부로 인하여서 이런 사람의 어떤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으로써 이신칭의 의롭다 함을 받는다고 하는 교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설교 제목,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구원의 진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면서 이 진리를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를 다시 언급하면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의가 율법의 행위보다 우월하다고 밝히고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단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 구원하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의를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율법과 대치되는 믿음의 법이 가능한 이 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의 핵심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하면은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전가되어서 이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 놓여 있는 자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께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진리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재판관이 사형수에게 무죄 선고를 하면은 사면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그 효력이 발생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인간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그 영향을 받아서 효력이 내 안에서 발생하게 되어서 트랜스퍼 나에게 그 의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로움으로 구원의 걸림돌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므로 죄인인 인간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키가 된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첫 번째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다. 두 번째는 예수가 친히 화목 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 바울은 본문 24절과 25절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 때문에 죄인이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게 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 무엇일까? 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속량이란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속량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 속전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합니다. 인질범,
인질을 풀어줄 때 인질에 대한 돈을 요구하죠. 랜섬, 비슷한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몸값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고대 사회에서 사도 바울이 살던 주 1세기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나 포로 사형수를 자유롭게 하려고 지불된 돈을 속량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노예나 포로 사형수는 다른 사람의 속량으로만 자유롭게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몸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만 자유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이, 죄의 속박과 굴레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음으로 속량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면제받고 죄의 속박과 굴레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인 지옥 영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속량, 속전, 랜섬, 몸값으로 지불하여 대신 갚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이보다 더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을까?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예수 믿는 자가 받고 산다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 평생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해야 할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많은 보석금을 누군가가 나 대신 지불하여서 감옥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 보석금을 지불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요? 평생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겠죠. 이보다 억만배 더 큰 보석금인 속량비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속량이 곧 십자가에서 매달린 하나님의 독생자의 가치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속량의 제물 되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즉시 내 안에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내 모든 죄가 사면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제는 의롭다 인정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런 은혜와 감격을 누리며 사는 구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두 번째 방편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나요? 예수가 친히 화목제물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본문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 화목제물이란 화목을 위한 제물이라는 뜻이겠죠. 이 화목제물의 개념은 어디서 왔을까요? 구약의 속죄소에서 나왔습니다. 구약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죠. 정거궤 법궤라고도 합니다. 이 언약궤 상자 위를 그룹이라고 불리는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덮고 서 있어요. 성막 체험 현장에 가서 여러분 다 관람을 하셨죠. 그 아래 법궤 상자 윗판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죄 용서받는 곳입니다. 속죄소 아래는 무엇이 있나요? 그 상자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궤 돌판이 있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화목제물의 피를 들고 성소 더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줬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화목한 관계로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렸어. 동물의 제물이 아니라 친히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려서 그 피를 십자가 제단에 뿌리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이로 인하여 죄인이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처럼 속죄를 위하여 동물의 피가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원히 완전히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친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고난받으시고 또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고난당하시다가 죽어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믿는 자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요, 이것이 유앙겔리온 굿뉴스,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사로 성취된 하나님의 의가 예수 믿는 자에게 전가되어서 트랜스퍼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의, 십자가에서 구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화목 제물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의롭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죄의 저주와 심판에서 자유되고 해방되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 누구든지 여호와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총을 입게 된 것이죠. 이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 믿기만 하면 받게 되는 구원의 은총, 의롭게 되는 은총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은 어떻습니까? 신비요 은혜입니다. 이 믿음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믿음은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 10번을 다닌다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 이신칭의의 은혜를 깨닫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다는 것입니까?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성도와 교회가 구원의 과연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 것에 대하여 교회와 성도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생기게 하여서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수동태요 능동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진리에 대하여, 이 신칭의 진리에 대하여서는 수동태예요, 응통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힘으로 태어났습니까?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9개월 있고 10개월째 태어날 때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손으로 문을 열고 머리를 뒤밀어서 세상에 나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안에서 음식을 해서 먹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부모님의 은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집권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다 이런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인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본이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죄인인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받을 인간이, 지옥 영벌에 처해져 있는 인간이 의롭게 되는 길이요 구원받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번역된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알게 된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 놀라운 이신칭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빚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지사 충성 봉사 섬기겠습니다. 내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날마다 이 구원의 진리이신 칭의의 진리를 찬양하고 감격해 하는 동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